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남사교에서 처음 간증하는 거라 좀 떨리네요. 간증을 하기에 앞서 이렇게 또 부족하지만 간단히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에 대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에 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정금분교회에서 처음 침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했고요. 그 뒤에 1년 정도 26살까지 정부에 있다가 1년 정도 청주에서 직장생활하면서 서청주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선한생활회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일을 한 지 한 1년 7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선도온 지는 남사교회를 선도온 지는 한 1년 정도 딱 되는 것 같아요. 작년 처음 나왔을 때가 작년 모임에 나올 때 처음 나왔었거든요. 1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구원 간증을 하려면 제가 구원받은 게 고등학교 1학년이고 침례에 순교한 지가 2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제 구원 간증을 이야기하려면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저만의 추억이라 살짝 지루해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형제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 어린 시절을 얘기하려면 이제 가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배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래서 먼저 좀 필수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들만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아직 믿지 않는 아버지가 좀 계십니다. 그리고 홀로 믿음을 지켜오신 어머니가 계시는데요. 제가 3남매인데 이제 2살 차이 나는 누나가 있고 저랑 쌍둥이 형제가 한 명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교회에 한 번도 나와보신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항상 자주 하시는 말씀이, 너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 너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라. 이제 이렇게 자주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 얘기만 나오면 사람이 돌변해요. 이게 어떻게 돌변하냐면,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교회에서 형제 자매님들이 저희 집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찾아오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분들한테, 그 형제 자매님들한테 따뜻하게 맞아 좀 차라도 한잔 대접해 주는 게 아니라 문전박대를 하시면서 욕설을 좀 퍼부었거든요. 그래서 퍼부으시면서 내가 다시 찾아오면 교회 불 질러버릴 거니까 찾아오지 말아라,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억이 좀 이렇게 강하게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수요 집회를 가시는 날이면 그때는 집에 뭐 하나 부서지는 날이었어요. 그 정도로 아빠가 교회에 대해 핍박도 많이 하시고 교회를 못 가게 하셨지만, 근데 어렸을 적의 마음에는 차라리 엄마가 교회 안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는 사단 마귀 입장에서 볼 때 저희 가족을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었지 않을까 라고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렸을 적에 교회 문제로 핍박을 당하고 못 다니게 하는 아빠가 믿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이해가 되진 않지만 이해하기도 싫었어요, 사실. 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는데, 구원 받고 난 후에 저의 모습은, 지금은 좀 아버지가 약해지셨거든요. 체력적으로도 많이 약해지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불쌍하구나, 아버지가 좀 그런 모습들이 불쌍하구나라는 생각이 지금은 조금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아버지가 저희한테 하는 말이, 너희가 교회 다녀서 이렇게 잘 컸다 라는 말씀을 좀 해주시기도 하는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이제 아버지가 구원받는 건데, 생각나실 때마다 한 번씩 기도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아버지의 꾸준한 방해 공작이 있었지만 저는 주일학교 막sem에 잘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런 영향일지 몰라도 저는 좀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좀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착한 아이여만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좀 교만한 마음이죠. 근데 교회에서도 너는 죄인이다 말을 해도 나같이 착한 애가 어디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랑 비교를 해.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할 정도로 좀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학교 선생님 중에 전주 기밀학교 다니는 형제님 한 분 계셨는데 그 형제님하고 이야기를 하던 중에 어느 날은 제가 형제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그 살인하는 죄도 있고 뭐 작은 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는데 왜 다 똑같은 취급을 당해야 됩니까? 물어봤는데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비유를 좀 들어주셨어요. 개미의 비유를 좀 들어주셨는데 너가 개미를 볼 때 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냐? 너는 개미를 구별할 수 있냐? 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죄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면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다. 좀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게 좀 기억이 났고 그때 좀 저의 교만한 마음이 깨졌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게 살았구나 라는 걸 좀 깨달았고 확실히 죄인임을 깨달았던 적이 한 번이 있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고 이제 못 다니게 하시는 거를 봤을 때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차라리 아버지가 교회 나와서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사고를 당해서 좀 안 돌았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 가정이 행복할 텐데 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끔찍한 생각이죠. 근데 그때 제 마음에는 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다니. 그때 제가 죄인임을 이렇게까지 죄인이었구나. 내 아버지한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좀 크게 다가왔던 죄인임을 깨달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 뒤로 교회에서 복음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복음 집회를 듣고 있는데 어떤 분이신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고등학교였으니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강사 형제님이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시는데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백성들과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꼭 들어가야만 했다고 해요. 그 피가 있어야 죄를 사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12절 말씀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는 말씀이 제 마음 좀 와닿았는데 이 말씀인 흠이 없고 완전하신 몸을 제물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죄사함이 영원한 것이 된 것입니다 라고 이제 강사영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영원한이라는 말이 너가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에도 짓고 있는 죄, 앞으로도 지을 죄, 이 죄들을 모두 담당해 주신 거다, 미리 갚아주신 거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고 그 덕분에 너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된 거다. 이 말씀이 저희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죠. 복음 집회를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읽거든요. 그래서 복음 집회를 많이 듣고 개인 상담도 많이 하고 하니까 이 말씀들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게 이때 완전히 좀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깨달아지고 마음속에 주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해서 가져가셨구나 라는 것을 한 번에 와닿고 그 뒤 1년 뒤 이때 고등학교 1학년 때였으니까 2학년 때 심령에 순종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내가 선한사마리아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좀 선한사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어떤 계기로 왔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사회복지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대학교도 전자공학과로 처음 입학을 했거든요.
조성모학과에 딱히 큰 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적 맞춰서 그냥 선생님들이 거기 취업 잘 되는 곳이야 라는 말만 듣고 간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찌어찌 학교를 다녔어요. 1학년 때 다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과를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뚜렷한 목표도 없이 목적도 없이 학교를 다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1학년 때는 동아리 활동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뭐 기타 동아리였는데 공연도 하고 그런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오늘은 뭐하고 놀지? 이런 생각만 좀 많이 했던 그런 궁리만 했던 1학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다가 전역해서 학교를 갔죠. 학교를 갔더니 이 과를 나오면 선배들 좀 얘기하는 거 들어보고 하는 거 보니까 좀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하나님 없는 삶을 계속 살 것 같은 거예요. 야근에 찌들어 살고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삶을 계속 살 것 같아서 그 다음날 자퇴를 했습니다. 자퇴를 하고 정업으로 내려갔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생각에 정업으로 내려가서 학생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학생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하면서 제가 상처를 준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간 적도 있었고, 그것들을 보면서 내가 좀 더 준비되고 그들에게 마음 열고 다가갔다면 더 쉽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좀 더 교회에 붙어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낀 게 사람을 대하는 거에도 스킬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구나. 청소년 사역을 더 하고 싶어가지고 배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실히 좀 느끼고 사회복지학과를 좀 진학을 하기 다시 원했습니다. 학교를 또 알아봐야죠.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려면 학교를 알아보던 중에 원래 다니던 학교를 재입학할 수 있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같은 학년으로. 그래서 재입학을 해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해서 지금 한원사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졸업했을 때만 해도 제가 여기까지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실 용인까지 와서 전국 사람이 전라도에 살던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뭘 하겠냐, 다들 그런 분위기였는데, 네,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가 청주에서 청년들이랑 밥을 먹다가 제가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고 교회로 인도했던 적이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데려온 게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요새 청주에서 회사 다닐 때 상사가 너가 다니는 교회 다녀보고 싶다 라고 했는데 흘러가듯이 말했어요. 근데 저도 그 말을 흘려버렸어요. 그냥 경각심이 없이 그때 당시에는 이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너 이직할 건데 또 교회 데리고 나가면 귀찮아지겠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제가 복음에 대해서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감각이 무감각해지고 무뎌졌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제가 그때 읽고 있었던 말씀인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복음 전하는 일에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고 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됐고, 이직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두 군데서 연락이 왔는데 이제 한 군데는 여기 성한사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성한사 자리가 났는데 생각했으면 전해봐라 라는 전화를 주셨고, 한 군데는 대학교 때 실습했던 청소년 기관인데 너가 청소년 생각하는 마음이 충분히 느껴졌고 같이 일을 해보고 싶다 라고 이제 연락을 주셨거든요. 근데 전에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내가 무감각해졌구나라는 것을 느끼기 전에는 군산이었거든요. 거기가 청소년 기관이 군산으로
선택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집도 가깝고 군산은 제가 학교 다니던 곳이잖아요. 학교 다니던 곳이라서 익숙하기도 했고 그래서 군산으로 선택을 할 거였는데 근데 복음에 대해서 내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전도도 안 하고 복음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하는 것을 그때 제 스스로 깨달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선한사에 가서 그때는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강하게 들었기 때문에 선한사에 가서 복음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선한사에 좀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계기에 대해서 별건 아닌데 함께 말씀드리고 제 스스로도 제 목적이 그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면 제 스스로도 까먹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뒤처지고 할까봐 이렇게 또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고요. 남사교회로 온 지도 한 1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 7개월 동안은 1년 7개월 됐으니까 7개월을 서청주교회로 왔다 갔다 한 거죠. 남사교회로 처음엔 선거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그때 당시에 서청주교회 적응을 마쳤고 청년들이랑도 그때 청년의 소그룹 리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맡고 있던 것도 있고 해서 서청주교회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청거하게 된 계기가 내가 이제 애들이랑 조금 말을 쓰게 되고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교회 일요일날 교회 갔다 왔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남사교회를 안 가는데 애들한테 교회를 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자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선한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좀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서 남사교회 주일학교를 좀 도와서 좀 애들한테 복음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거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서청주교회에서 청년들도 많고 청년이 한 60명, 재석이 6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교제도 좀 활발히 이루어졌을 때라 좀 그것들이 아쉬웠는데 주님께서는 이 교회도 내가 필요한 교회다. 여기서 열심히 너가 이루었던 것을 이루어라라고 이제 그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교회에서 아버님 많은 사랑을 또 주시고 이렇게 청년들이랑 또 교제도 많이 하고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지만 간증을 준비하면서 말씀드린 부분까지 저에게 많은 선택들이 지금까지 있었어요. 말씀 못 드린 군대의 이야기도 있었고 그때도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던 때였거든요. 그렇게 여러 순간들이 선택의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제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때도 있고 육신적인 선택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주님께서 항상 나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된 것 같고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남은 요정 속에서 어디에 있든지 어느 때에 있든지 목적을 주님께 두고 길을 갈 수 있도록 힘들어질 때마다 기도 한번 부탁드리면서 간증을 드리겠습니다.